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명암이 확실해집니다. 그죠?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과. 그런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회의 이제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통상적으로 12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엔 강림절이라고 해서 강림절 첫 주, 강림절 둘째 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도가 시작되어지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건 이미 우리 절기상으로는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새해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는 거의 12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 그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는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에 되어진 일들을 감사하는 절기상으로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추수감사주의를 10월 첫째 주에 또 10월 마지막 주에 11월 첫째 주,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에 어떤 데는 또 11월 넷째 주에도 드리는 그리고 또 저에게 때로는 첫 주에 드리면 어떠냐 혹은 둘째 주에 드리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절기상 11월 셋째 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지내고 다시 그 성탄절에 온 그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하고 그 부활 후에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런 절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11월 셋째 주에 역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은 11월 몇째 주에 뭐 예배 드립시다 하는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못을 박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논쟁을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그 한 해를 마감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그 한 해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것 없는 그런 그 아주 부족한 경험을 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이 불쌍한 종을,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차라리 좀 데려가시죠 하는 막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치달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시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제 이야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제가 편의상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왜 본문이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14절부터 시작하지만 19절부터 딱 끊어서 시작한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죠? 오늘은 맡기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산할세부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어느 인물이 가장 적당할까 제가 묵상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전격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냥 제가 배경 설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고 그 왕을 요청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뭐 내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눈은 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 감은 분이 12분인데 자, 사울이 전격적으로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골이 장대하고 그가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전격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겉으로 드러나면 정말 왕 같은 풍채를 가진, 그리고 왕 같은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암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암초가 뭐냐?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암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위세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암초를 제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암초를 다윗을 통해 제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해서, 암초를 제거해 준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계속 칼날을 거들고 겨누고 창끝을 겨누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자기의 삶의 큰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패턴을 잃어버렸냐면 이런 정도까지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초청하고 사무엘이 오는 시간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배를 인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굳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져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왜 실수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치리자와 하나님께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침범. 적어도 왕이면 뭐 제사도 드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의 시력이 굉장히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그 시력이 약해져 가는 부인을 데리고 이제 그 직장을 출근시키고 그리고 돕는 일들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가는 모든 길들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당신이 독립해서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그 남편이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시력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부인의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는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이렇게 그냥 길거리로 내팽개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 운전수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부부의 금실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잘 못 보는지 모르지만 당신 뒤에 불과 50cm 뒤에 당신 남편이 서서 계단을 제대로 밟아 올라가나 돈은 제대로 내나 그리고 자리에 앉도록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당신의 남편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서 50cm 뒤에서 아니 30cm 뒤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그 배경 속에 되어진 것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그런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유사하냐? 이런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저 내 기쁨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그냥 묻어두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네, 여러분들 그게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열매 없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감, 자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사울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의 직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직임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다윗만 생각하고 내 눈에 불편한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리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즐거움에 취해서, 내 기쁨에 취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쾌락에 취해서 그 사실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요, 사울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는데 그 부지런함을 주님이 게으르다. 무엇에 게을렀다는 얘기고 무엇에 악하다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악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면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요청하시는 걸까?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한 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는, 네가 쉬지 않았고 네가 멈추지 않았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네 모습이 내가 너무 기쁘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그저 내가 너에게 맡겨진,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때로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졸였던 것, 내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시간, 내가 막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으로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불성실함, 너의 약함, 너의 게으름을 내가 책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했던 시간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뭐 사람들에게 잘 적용이 되어졌는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으쌰으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성공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뭘 주목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지, 이게 아마 우리 안에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큰 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자리에서 셋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교할 만큼 대성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넌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냥 나눠줬어요.
서로 몰라요. 내가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뭔지 뭘 계획하고 계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요 본문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의 예를 제가 다윗을 듭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사울처럼 막 그냥 주목받으면서 탁 등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역사 현장에 처음 나올 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양치는 데 있었습니다. 양치는 데 왜 갔는가를 한번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새가 어느 날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애야 우리 집에 양을 좀 네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둘째한테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네가 가라. 다시 둘째는 셋째를 불러서 네가 가라. 하나하나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이 그것을 가는데 다윗이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갔다는 겁니다. 형들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처럼 딱 나타났을 때 우와 저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풍채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만한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으로 맡긴다 하고 왕으로 맡김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산에서 양들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가 사자를 죽이는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우들과 늑대들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드러난 일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보물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니 이런 얼떨떨한 기분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남들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암초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담대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어서 이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또 다른 왕으로서의 자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왕의 그 궁전에서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겸손함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용맹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또 다른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 속에 있는 그런 그 보물과 같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알게 했습니다.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정말 이 피할 수 없는 동굴 속에서 몇 번이고 부딪혔을 때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정말 거지 중에 거지, 쫓겨다니는 거지가 되어져서 아들랑굴에 숨어 있을 때 빚지고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 400명이 그 동네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왕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지 왕초된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조에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자기의 삶을 내놓고 다윗 왕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 아들람군 400명대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 자기 민족을 칠 수 없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18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요, 그 18해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다윗 저거 까불더니 말이야, 저주받았어, 거지가 됐어, 타락한 인생이 됐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잘해, 저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보석을,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순금과 같은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싸워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간 사람입니다. 오늘 그 몸부림친 흔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친 것,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꾸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이겨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게 어쩌면 진정한 감사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한 해 한 해 내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로 취해 있다면 여러분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오늘 감사절에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비유 하나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열매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함도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함도 없습니다. 백 120일간의 감사,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유, 그딴 거 뭐하라 해. 죄송합니다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쓸데없이 그런 짓 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뭐 우리 교인 중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길가. 죄송하지만 그분들 감사한 일들 없습니다. 그죠? 120일 지나갔잖아요. 감사한 일들 없어요. 목사님이 현수막 붙여놓고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아무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감사함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함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감사함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것, 이런 겁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그죠? 내가 감사하기로 맘먹어야지 그랬는데, 아침에는 그랬는데 점심 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저녁 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감사 현수막만 붙여놔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은 찔리는데 좀 피곤하긴 해. 근데 하는 건 어려워. 뿌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시간. 그러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래 감사해야지 작정합니다. 손에 낀 팔찌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함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내 모습을 봐요. 유혹과 재리 때문에 내 사실을 잊어버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 그분에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수용하고 뿌리 내리도록,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겨가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몸부림쳐 온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들람 굴에서 절망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절망합니다.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옆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갑시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지만 캄캄한 밤중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어도 몸부림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절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귀한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